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우리 고난주간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 먼저 7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여인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 부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귀한 것, 매우 귀하다, 가치 있다, 비싼 것, 우리가 꼭 비싼 것만이 귀한 건 아니죠. 또 소중한 것, 이런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가격을 떠나서 또한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가지고 와라, 향유 있으면은 갖고 와서 부어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죠. 닫혀있는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 온몸에 흘러내리고 나중에 발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바로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그게 이제 그 영어의 월스, 또는 그 가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가치, 그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의 우리의 예배는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몸보다 귀중한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내 자신. 구약에서는 동물을 뭐 양이나 뭐 비둘기나 동물을 갖다 바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제가 저 인생에 제가 고3 때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렸어요. 고3 때 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닙니까? 시간. 내 하나님 앞에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리고 또 제가 그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건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루 종일 예배할까? 또 어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집회나 부흥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또 어떤 뭐 주중에 찬양 집회가 있으면 딱 제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만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아마 저보고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리니 나의 나머지 시간을 다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제가 고3 이후로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어떤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주변에서 누가 시험 당하고 어렵거나 막 그럴 때 이거 나도 이거 정말 감사한 건 지금까지 저는 늘 바빴지. 늘 그냥 어디 가면 은혜 받을까, 어디 가면 뭐 늘 바쁘게 아니 없으면 내가 일을 만들었어라도 어떻게 하면 집회를 할까. 늘 제가 그렇게 살아왔죠.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거 목회자의 길이 내가 맞는 건가?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 1년 좀 휴학해보고 다시 결정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여튼 지금까지 정신없이 인도하셨어요. 정신없이.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한 것 드린 것 그 이상의 그 엄청난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든 여러분의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투자한 것,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 투자한 것 치고 손해볼 게 없어요. 제가 주일날 전도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말했던 게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서 다른 데 믿고 사람 믿고 어디 뭐 정보 믿고 야 어디다 투자하면 뭐가 될 거래 어디다 뭐가 될 거래 사람들 소문 듣고 물질 믿고 사람 믿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손해보죠. 정말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거기에 여러분이 헌신했을 때 손해보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 한 여인의 이 가장 귀한 것
뭐 이것이 오늘날은 뭐 옥합이 아니라 뭐 더 위대한 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 총회장,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 죽이자. 우리 예수 죽이기 위해서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우리가 다 같이 호텔에 모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모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거 회의하려고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여인의 이 귀한 헌신에 누가 욕해요? 제자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부러워하고 참 이것을 야 우리는 제자들인데 우리보다 참 더 열심히 한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을 부러워하고 배울 생각은 못할 망정 뭐라 그래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복음서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있어요. 눈뜬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눈먼 소경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죠. 참 이거 신기하잖아요. 눈이 있는 사람은 눈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해. 그러나 눈뜬 소경은 예수님 소문만 듣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강한 자는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병든 자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복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부자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대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오히려 예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 복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제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교회가요, 장로들이, 보통 교회들 보면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장로들이 11조를 안 한대요. 현금 이렇게 명법 이렇게 주고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특별 새벽기도 딱 하는데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오늘 장로들 두고 왔나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누구 장로가 안 왔고 그 권사들이 장로를 다 체크하고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장로들이 안 하니까 목사가 그 장로 눈치 본다고 11조 하란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새벽 기도를 못 해. 그러니까는 장로들 눈치 본다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대부분 다 장로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 전했다가 혹시 그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지? 혹시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오늘 이런 시대가 됐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여러분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고 뒤에서 욕하고 있어.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 누가요 막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튀려고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튀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좀 해. 왜 이렇게 튀려고 그러냐고. 잘 분위기에 맞춰가야지. 하향평준화 되면 되겠어요? 헌금을 적당히 해야지 왜 혼자 그렇게 튀게 하냐고. 남들 수준에 맞춰야지. 남들 10,000원 하면 10,000원 해야지 왜 혼자서 튀게 하냐고. 왜 자기 혼자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는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전도하겠다는 사람 앞에서 충성하겠다는 사람 앞에서 자원하겠다는 사람을 뒤에서 뭐예요? 좌판을 끌어내리고 제자들이 분개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하냐고요? 허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자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세요.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이걸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구제가 있는 거지 구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이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거기선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도운다고 말하지만 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 그 돈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는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는 그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린 것인데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빚도 없더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늘 살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비방했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참하고 흉악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멸망에 빠지게 돼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팔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장차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그 비난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높이로 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희들 왜 괴롭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구제하는 거 그거 아무 때나 해도 돼.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도 되는 거야. 여러분 꼭 이런 그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그 때와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럼 어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꼭 그때 서쪽으로 가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은 왜 전도하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또 우리 봉사해야 되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항상 계세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제 부활할 거야. 이제 승천할 거야. 내 너희들과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영적인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곧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를 나중으로 밀어버려요. 만약에 여인이 옥합 부어야지 했다가 제자들 눈치 봐가지고 에이씨 이거 한 달 있다 하자. 한 달 있다 하면 벌써 그때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여러분 이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건요 그때 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그 순간을 놓치면요 그때가 무슨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면 바로바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아마 전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떤 헌신도 그렇고요. 하나님 감동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숙회 끝나고 전도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화 근린공원을 가 있다. 그 마음에서 가니 처음에 가기 전에는 뭐 사람이나 있겠냐 뭐 가니까요 그냥 미어 터져.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요 그때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그냥 향유 옥합 부을 걸. 후회하면 되겠어요? 그때 그냥 제자들 눈치 보지 말 걸.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그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아멘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 그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매칭이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마음을 그냥 드렸는데 그것이 하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나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봉사든 우리의 헌신이든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이렇게 맞춰질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야 돼. 사람들은 기억해도 다 잊어버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된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요, 매년 고난주간 때마다 이거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릴 만한 1년 있다가 또 이 여인이 행한 일 또 다음 내년에 또 이거 설교 들어야 돼.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해요. 한 번 주님께 헌신했는데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매년 고난주간마다 이거 묵상해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번의 헌신이 이 그냥 수십억 명 사람들에게 수백억 명,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은 이거 다 알아야 돼. 모르면 큰일 나요. 주님을 위한 작은 봉사,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복음이 전하는 일에 그것이 쓰임받게 한다는, 그것이 기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를 기념할 것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13절 말씀이 실제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사건이요,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이 한 번의 헌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말 예수님의 기억되는 나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 오병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도시락 준다고 그게 오병이요 돼요?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때 그 도시락이 딱 그냥 5천 명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어요. 아무 때나 도시락 간다고 가져간다고 5천 명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이때 이 여인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정말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의 감동이 같이 매칭이 돼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그 이와 같은 나의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좋은 것으로 기억되는 역사. 또 뭐예요? 이 제자들처럼,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처럼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좋은 것에 기억돼서 그것이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참 저런 신앙이었어. 우리 교회의 선배가 참 저런 신앙이었어. 저런 믿음이었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의 간증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사람들의 비난과 또 저주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예수님은 기억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여인의 행한 이 헌신은 영원히 기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로바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변에서 온갖 이상한 소리, 비난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가진 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가정, 나의 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충성된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